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난 뒤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돌아오신 후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바람을 타고 흐르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40일간의 시간들을 주셨을까? 모든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권능,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 필요한 것들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을 가졌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식사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살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야만, 그 먹는 것들이 온 몸에 영양분이 되어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40일간 끊어진 것입니다.
저도 3일에서 한 5일 정도까지는 금식을 해봤습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돼도 이제 막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금식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먹을 거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먹을 것들이 머릿속으로 막 한없이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그 몸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움직이려면 먹을 걸 먹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 근데 이 20일, 30일, 40일 정도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그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은 완전히 쇠약해집니다. 이 가끔가다 한 번씩 금식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사람이 먹을 걸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 방에 묵은 방을 들어가 보면 그 몸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와서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럼 예수님도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리 금식하셔도 막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막 얼굴에 기름기가 막 윤기가 돌고 그러셨겠습니까? 똑같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니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도의 그런 어떤 풍채나 그런 아름다움도 없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금식까지 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까? 그런 상태로 광야에서 40일간을 보내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40일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빼놓고는 그 이다음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광야 생활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그 문제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40년의 금식을 통하여 정말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갈급할 그때에 그는 그것들을 이겨내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생활들이 이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좀 깨닫게 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만약에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 떡을 명하여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뭐라도 다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40일간 끝내고 날짜만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40일이 빨리 가서 무언가를 먹기를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대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어 그것을 먹는 것,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뒤에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탄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네가 하는 것이잖아. 해도 되는 일이잖아.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를 위해 살도록, 나를 위해 쌓아놓도록, 나를 위해 노력하도록, 나를 위해 애쓰도록, 너를 위하여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바꾸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고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직장 열심히 다녀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일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을 것을 바꾸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쌓아두며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사자로 막으셨던 것들을 다시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구원이 허락되어질 그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탄들이 세상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해야 할 일들, 인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할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들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너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진짜 줄 거야? 나가서 이 모든 영광을 가지면 사람들이 예수님만 봐도 다 몰려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지금 열심히 돈 버는 것,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높은 자리에 서며 내가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나의 힘과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배경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입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질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소욕,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네가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내가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세상이 주는 사람의 소리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해, 판단도 없고 흐려지고 의지도 없으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가서 편안하게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네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온 예수님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성전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세례 받으신 분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낸다면, 야,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겠구나,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따르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얼마나 그 사역이 수월하겠습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너를 지키리니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 아니냐? 내가 뛰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겠느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알 것 아니냐?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아프니? 기도한다면서 왜 힘드니? 왜 삶이 끊임없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지 않니? 그 정도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는 것 아니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때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때로 아픔 가운데 거하며, 때로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탄이 주려 했던 것들, 사탄이 미혹하며 약속하려 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시는 것.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그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셔서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하여 결국 다시 이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단순히
나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나를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평생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 마음을 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라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140년이 된 이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 쥐고 이 광야로 나와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왔던 그들의 사명과 열정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져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미혹들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가진 내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질병을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믿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가 이 40일간의 광야 생활 속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 주가 일하시게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고,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40일간 하나님의 금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 사탄이 찾아와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하나님 정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아버지 유혹당할 수밖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 내 배경,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며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됨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을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현금 1,000번째 생일 장학 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믿음 삶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